성도님들, 우리 가족, 이제 설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가족 안에 사랑이 넘치고, 형제 간에 우애가 넘치고, 그러면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가족, 즉, 교회 안에 공동체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하면 교회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마음을 나누고 요즘은 잘 그런 게 그래도 같이 식사도 하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어렵지만 먹을 것 나누고 막 이렇게 하면 참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사랑이 교회 안에 막 넘치죠. 성도님들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430년을 있었기 때문에 교제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이웃과 교제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430년 노예로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겠습니까? 우선 이집트에 탄압을 받았을 테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당연히 끊었었겠죠. 그다음에 이웃 간의 교제도 진짜 눈 뜨면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면 눈 붙이고 자는 것밖에 못하는데 무슨 이웃 간의 교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5가지의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웃과 교제하는 이게 제사지만 또 그 안에는 또 이런 교제의 제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뭘 원하셨습니까? 이제 나하고 이야기하고 나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너네들끼리도 서로 친하게 잘 지내라. 이걸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5가지 제사를 1장부터 6장까지 5장까지 쭉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에 오면 이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던데 그 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1장부터 5장까지 다 가르쳐 줬으면 이걸 또 다시 한번 가져와서 하나씩 다시 이 의미나 규례를 다시 한번 이야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야, 성경에 보면요, 성도님들 이렇게 2번이나 연속으로 반복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설명을 다 했다가 그것도 뭐 대충 설명한 것도 아니고 꼼꼼하게 설명을 다 했다가 이걸 다시금 한 번씩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가면 또 나와요. 이런 케이스의 경우가 잘 없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기는 힘들죠. 그래서 레위기 읽기가 힘든 겁니다. 했던 말 또 나오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나오는 것 같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기법이 잘 없는 걸 보면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다고 했죠. 뭐였습니까?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제가 이 5가지 제사 중에 뭘 할까 하다가 화목제를 다시 고른 이유는 그만큼 화목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오면 다 화목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화목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레위기 3장 설교할 때 제가 동네 잔치 말씀드렸는데 막 국수 삶고 막 고기 굽고 전 부치고 막 하면 막 야, 저 집에 김 올라오는 거 보면 오늘 무슨 잔치 있나 보다 하면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어머니가 거기 계셔서 빨리 오라고 막 하는 그랬던 동네 잔치. 거기를 예를 들었죠. 화목제란 건요,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크게 잘못했을 때,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이 공동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쫓겨나야 할 때, 그럴 때 그 죄를 뉘우치고 제가 이 공동체에서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또 감사와 자원이라는 또 2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물을 바칠 때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선 내장은 다 꺼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다 태웁니다. 이게 내장을 태워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장을, 성경에서 이게 제사를 드릴 때 내장을 꺼낸다라는 의미는 기름을 태운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이 내장을 꺼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곱창을 다 태운다, 뭐 이런 의미는 내 속에 있는 걸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담아서 드릴 테니 하나님, 주님, 내 마음에 내 중심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내가 다시는 이 공동체 안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중심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고 나서는 뭐가 남습니까? 이제 먹을 만한 부위의 고기가 남는데, 번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화목제는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딱 제사장 목만 딱 떼고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간에 용서하고 다시 화해하는 그 과정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이 목욕하고 나면 친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친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가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대화도 하고 그 막혔던 담도 좀 풀고 잘 해보자 라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목제 중에요,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건 무조건 그날에 다 먹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 자원은 하루 더 시간을 주고요, 감사는 무조건 그날 다 먹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여튼 감사는 이틀, 자원은 3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예물을 드렸다면 무조건 그날 다 소비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제사가 가증한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하는 예물로 드린 건 3일이 넘어가지 않게, 3일째 되면 이 고기가 남은 이 제사는 무효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재물을 드렸는데 이걸 하나님 받으셨으면 됐지, 그걸 내가 다 먹지 않으면 제사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된다? 이 제사는 그럼 나는 안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 몇 근 정도 나옵니까? 한 1200근 나온다고 합니다. 대충 1000근에서 1500근까지도 나온다고 하는데, 뭐 소마다 다르겠죠. 근데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근으로 하면 그 중에 제사장 몫을 아무리 많이 떼어줘봐야 100근입니다. 그럼 900근 들고 와가지고 900근을 하루에 다 먹는다. 와, 900근 하루에 다 먹는다 가능하십니까? 우리 근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보통 4인 가족, 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고기 사면 항상 샀던 게 뭐 한 근 반 주세요, 뭐 2근 주세요. 2근이 많은 거 아닌가요? 4인 가족이? 그렇게 먹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900근을 들고 와서 하루에 다 먹어야 된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넘어가면 이 제사는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가증한 것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아무리 식성 좋은 가족이 붙었다 하더라도 1000건 못 먹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이 제사가 완성되려면 이웃들을 잡아다가 같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 3장 설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그네도 데려오고 레위인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라. 그러니까 뭐 마을이 별로 컸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대도시가 아닌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고기를 먹어줘야만 이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한 사람들만 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칫해서 남기기라도 하면 그 제사는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불러야 됩니까? 평소에 나랑 그냥 알긴 한데 대면대면 했던 사람, 그냥 뭐 인사만 하고 지냈던 사람도 불러야 됩니다. 좀 나 이 고기 좀 먹어주라. 내가 이걸 다 먹어야 화목제가 완성이 된다. 좀 불러다가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불러야 됩니까? 고기가 남을 것 같으면. 나랑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도 그날에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도 그 성 안에 있으면 다 불러야 됩니다.
지나가는 객도 불러야 되고요. 다 불러야 됩니다. 다 불러서 이 고기를 먹어주라. 그래서 해지기 전에 그 고기가 다 먹어야, 그것도 24시간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떨어지면 다음 날이라고 시작되니까 해지기 전에 다 먹어야 되니까 해지기 전에 무조건 다 먹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한 사람도 불러야 돼. 가족도 불러야 돼. 지나가는 나그네도 불러야 돼.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대면대면했던 사람도 불러야 돼. 마지막으로 평소에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도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나눠 먹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제가 아까 목욕하고 나면 친해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나눠 먹다 보면 그 안에 화목이 생기고 용서가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이걸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 제사를 드릴 때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막 확착지껄하고 막 그런 잔치 같았던 이 화목제, 이 교제가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잔치를 하면 야, 참 분위기 좋은데, 게다가 배부르게 이렇게 고기도 실컷 먹는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화목제만 드리면 좋겠다, 이런 잔치날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화목제를 보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매일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잔치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쉽지만, 이런 화목제가 매일같이 드려져서 정말 즐겁고 기쁘고 서로 간에 화목하고 참 재밌고 그런 것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예전에 저희 교회 표현했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요거 좀 바꿔서 함께 먹고 함께 웃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시는 모든 분들과 이런 화목 제사를 드리며 참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